백구목장 사랑부 자녀들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목장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이렇게 특송을 준비하고 예배에 나오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 백구목장 가운데 크고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들 낙심하지 않고 소망 잃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사랑하듯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자녀들 끝까지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백구목장 열심으로 하나님 신앙생활을 하며 함께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사 이 목장으로 인하여서 우리 교회가 사랑이 더욱 풍성하게 하시고 목장 섬기시는 이현진 집사님, 배은은희 집사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날마다 새 힘 허락하옵소서. 하나님, 이제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주여, 말씀 전하는 이 부족한 종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히 선포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루 일과를 마치고 힘겹게 나온 모두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 힘 얻는 시간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반드시 응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박국서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선지자 하박국의 첫 번째 질문과 하나님의 대답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박국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이렇게나 악이 가득한데 하나님 언제까지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가 유다 나라뿐 아니라 온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자기의 힘을 신으로 섬기는 사나운 나라 바벨론을 내가 쓸 것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시지만 내 마음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이토록 악이 흥왕한 것 같아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손 쓸 수가 없어서 가만히 있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고 그 심판은 아무도 트집 잡을 수 없을 만큼 공정할 것입니다. 자, 하지만 하박국 선지자는 이 첫 번째 질문과 대답만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자 또 다른 질문을 내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대답하십니다. 무엇을 묻고 어떻게 답하시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주께서 어찌하여입니다. 우리 1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에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아멘. 하박국이 다시금 하나님께 가지고 나온 질문의 핵심은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공정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지금 쓰고 있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 하필이면 바벨론입니까?
반역한 우리는 망해도 싸지만 하필이면 이렇게나 악한 바벨론을 쓰십니까? 또 하나님께서 맡기신 역할을 다 마치면 저 악한 바벨론도 점점 약해지고 망해가야 될 텐데 왜 망하기는커녕 점점 더 강성해져만 갑니까? 라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박국의 두 번째 의문이었습니다. 자, 이 두 번째의 질문을 자세히 살펴보기에 앞서서 먼저 생각할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통틀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두 가지 소원을 말할 찬스가 생겼습니다. 무엇을 묻든 무엇을 요구하든 반드시 답하신다면 무엇을 물어보시겠습니까? 저는 이래봬도 이렇게 명색이 목사니까 앞으로 1년치로 또 1등 번호 이런 거 묻지 않겠습니다. 무엇을 요청해도 이루어 주신다고 한다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를 하나님 옆에서 한번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시니 우주가 만들어지고 해와 달과 별들이 생겨나고 땅과 하늘과 바다에 생명이 가득히 넘쳐나는 그 압도적인 광경을 현장에서 한번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경치가 기가 막힌 바닷가 카페에서 향긋한 커피 한 잔 이렇게 마시며 여유를 즐기듯이 느긋하게 하나님의 솜씨를 마음껏 묵상하면서 자, 이제 다음 소원으로는 무엇을 빌까 하고 차분하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 정말 궁금한 것을 물어볼 수 있다면 우리 모두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거 아무거나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평생토록 궁금해했던 것을 물어볼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꿈 같은 일이 선지자 하박국에게 일어났습니다. 하박국이 물어보니 하나님께서 답하십니다. 자, 첫 번째로 물어본 것은 이해할 만합니다.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언제 일하시는 겁니까? 어쩌면 이 질문은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인생의 질문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몸으로는 느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 물어보았고 답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온 천하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자, 이후에 하박국 선지자는 다시금 하나님께 묻는 것이 12절입니다. 하나님,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바벨론은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쓰고 있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시죠? 타락하여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이 유다 나라보다 저 바벨론 나라는 더 악하지 않습니까? 14절,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다의 물고기나 힘없는 벌레 같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물고기처럼 낚시질 당하고 어망에 지금 갇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는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고 그 바벨론 사람들은 우상을 숨깁니다. 어망에다가 향을 피우고 다시금 또 그물을 던져서 다른 나라 백성들까지 무자비하게 지금 멸망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옳은 일입니까? 이것을 더 쉽고 짧게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시는 거는 좋습니다. 자, 그런데 왜 하필 바벨론입니까? 저들의 행태가 해도 너무한데 왜 이리도 강성합니까? 심판의 도구로 쓰셨으면 바로 쳐서 없애버리시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저 백성들이 온 세상을 활개치고 다니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이것이 하박국의 두 번째 의문이었습니다. 하박국은 지금 다시금 나라의 운명에 대해서 절규하듯이 따져서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몇 번을 물어봐도 내 소원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완전한 자주독립이다고 했던 백범 선생님과 맞먹는 애국심입니다. 좋습니다. 하박국은 애국자입니다. 자, 그런데 2600여 년 전에 망한 유다 왕국과 지금 우리의 삶이 무슨 관계가 있는 것입니까?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하박국의 이 의문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유다가 바벨론에 망한 것은 백제가 신라와 당나라 연합군에 망한 것보다 더 우리 삶과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최소한 백제는 우리나라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닙니까? 하박국이 절규하듯 하나님께 부르짖은 것은 그가 유대인이었고
그 나라가 지금 풍전등화의 위기에 있기 때문이었지만 우리는 하박국이 아니고 유대인도 아닙니다. 하지만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알게 하신 것이 있습니다. 하박국의 이 의문은 한 나라의 운명에 대한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우리의 인생에 관한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어려움은 어김없이 찾아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이제껏 살면서 한 번도 어려움이 없었던 사람은 없으실 것입니다. 갑자기 건강을 잃기도 하고 빨간 딱지가 붙을 정도로 물질적인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어린 자식을 나보다 앞세우는 말 못한 슬픔을 당한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그 순간에는 모두가 마찬가지로 죽을 듯이 힘들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스스로 수긍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껏 나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것, 잘못한 것, 회개해야 하는데 회개하지 못한 것들이 새록새록 생각납니다.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맞다. 이제껏 내가 한 일들이 있는데 내 인생에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도 어쩌면 당연한 것이다. 내가 인생 똑바로 살았어야지 이제 와서 힘들다고 하면 어떡할 것인가. 억울해할 것도 없다. 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다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렇게 생각하고 아무리 버티고 기다리고 또 기다려도 그 끝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를 진정 어렵게 합니다. 육체의 아픔도 물론 어렵지만 언제 이 아픔이 끝나는 것인지 모른다는 것이 더욱 나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물질의 어려움을 겪는 것이 물론 어렵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모른다는 것이 나를 더욱 낙심하게 합니다. 마음이 난도질 당한 것이 물론 어렵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이 상처를 붙들고 살아야 하는지 모르는 것이 소망을 더욱 품기 어렵게 만듭니다. 이래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정말 나를 말려 죽게 하는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제가 받을 만큼 벌 받겠습니다. 내 인생 힘든 것도 이해하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또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것입니까? 이것이 하박국이 다음으로 하나님께 내뱉는 질문이요, 우리 모두의 질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있으므로 그 어려움의 끝이 언제며 왜 하필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냐 하는 것은 모두에게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회심의 질문을 던진 후에 하박국은 어떻게 합니까? 2번입니다.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우리 하박국 2장 1절 한 절의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아멘. 하박국은 지금 하나님께 숙제를 냈습니다. 하나님께 숙제를 내놓고는 성루에 올라가서 파수꾼들이 서는 그 자리에 섭니다. 가장 멀리 바라볼 수 있는 곳에 선 것이죠. 하박국 나름대로는 하나님께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을 던져놓았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라 해도 할 말이 있을까 하는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하박국은 하나님께 사과를 받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얘야, 내 생각이 짧았구나, 미안하다, 그렇게 힘들어하는지 미처 몰랐단다, 이런 류의 위로 말입니다. 자, 이리하여 성에서 가장 높은 곳인 성루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니, 왜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성전을 가거나 자기 방으로 달려가지 않고 성루에 올라가서 파수꾼처럼 멀리 바라보며 하나님의 응답을 사모했을까요? 지금 예루살렘은 바벨론의 포위 가운데 있습니다. 이 포위는 매일같이 병사들이 달려붙어서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멀찌감치서 성을 에워싸서 물과 식량 공급을 끊어서 항복을 받는 전법입니다. 과거에도 예루살렘은 이러한 공격을 여러 번 당한 적이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극적인 예가 히스기야 왕 시절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쳐들어왔을 때입니다. 산헤립이 막강한 병력을 이끌고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저 악한 왕 산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고 있는 말을 들으소서. 이들은 우상을 섬기는 이들입니다. 하나님, 이들을 멸하소서 천하만국에
여호와만 하나님이신 줄 알게 하옵소서라고 히스기야가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어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의 병사를 없애시고 산헤립 왕이 화들짝 놀라서 본국으로 달아가게 하였고, 이 산헤립은 우상을 경배하다가 아들에게 암살당하고 맙니다. 하박국은 지금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이렇게 일하시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라여 높은 곳에 올라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는 바벨론 군사들을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일종의 시위입니다.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저 악한 바벨론도 아수르처럼 우상 숭배에 찌들어 있습니다. 이전에 아수르에게 하셨던 것처럼 바벨론에게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 힘과 능력이 있으시면서도 하지 않으신다면 제가 싫어서인 줄로 알겠습니다 라는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박국이 성루에 서서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보는 이유입니다. 요즘 쓰는 말로 답정너입니다. 하박국은 자기가 듣고 싶은 대답을 정해놓았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대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내 생각이 더 크고 높다는 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바꾸어서 나에게 순종하기를 바라는 이 모습을 어찌합니까? 우리는 이러한 하박국의 모습에서 나 자신을 발견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답을 정해놓았습니다. 언제, 어떻게, 무엇을 해달라고 내가 다 생각해 놓았습니다. 생각해 놓은 후에 하나님께 나아가 협상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하실 일을 아시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일하실 겁니까?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제가 해드릴게요. 해드릴 테니까 제 소원 이루어 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한 적이 있고, 어쩌면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응답이 늦어지는 것처럼 보이니까 하나님께 보이기 위해 시위도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의 행동들을 실은 나의 욕심인데 믿음으로 포장합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자, 과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답을 하실까요? 3번입니다. 반드시 응하리라. 2장 2절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하지만 하박국이 바랬던 그 답은 아닙니다. 사나운 바벨론 군대는 그 자리에 여전히 그대로 있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데 2장 2절의 말씀입니다. 하박국에게 주시는 이 말씀들을 쓰되 가까이 가서 보아야만 볼 수 있도록 작게 쓰지 말고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도록 고속도로 표지판처럼 크게 새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리하여 이 예언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 손에 들어왔습니다.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음에 감사합니다. 자, 그런데 그 말씀이 어떻게 새겨져 있습니까? 눈을 크게 뜨고 가까이서 보아야 겨우 보일 정도로 작게 쓰여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일하시는지, 일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말씀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지금 내가 어쩌다가 여기 와서 뭐 하고 있지 하면서 희미하게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여정을 정신없이 달려가면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새겨져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래야 우리 인생이 제 길로 가고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이 하지 않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바른 곳을 알려주십니다. 자, 하나님의 응답은 이어집니다. 3절입니다.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박국 너는 지금 당장 무언가 큰 변화가 있기를 바라지만 난 옛 아직 그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속히 이를 것입니다. 심판을 하지 않는데, 심판하심이 없는 데 있다고 거짓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나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반드시 응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박국의 처절한 절규와도 같은 외침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사람은 제 아무리 호언장담하여도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약속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박국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신 겁니다. 인생의 어려움을 놓고 부르짖고 있느냐?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있는데 어떻게 이토록 큰 풍랑이 찾아오는지 낙심하고 있느냐? 내 인생은 이제 여기까지인가 보다 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으냐? 내가 바라고 생각하고 원하는 응답이 없어 실망하였느냐? 나는 여호와다. 나는 반드시 응답한다.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라도 소망을 품고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다. 내 능력을 믿고 내 선함을 믿고 내 응답을 믿는 것이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겐 들려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를 임신하면 바로 낳는 것이 아니라 자랄 때까지 이렇게 뱃속에 품고 있습니다. 이렇게 있으면서 엄마는 아이와 서로 교감합니다. 엄마가 신나면 아이도 신나서 뛰어놉니다. 이렇게 배를 쓰다듬으면서 말하면 알아들었다는 듯이 자기도 발로 뻥뻥 이렇게 배를 찹니다. 임신해 보신 분들은 다들 아실 것입니다. 정확히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때가 이르면 반드시 나을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이와 같습니다. 믿음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듣고 있으십니다. 하지만 즉각 응답하시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고 나도 다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서로 교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응답을 경험하신 분들은 다들 아실 것입니다. 정확히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때에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신 이 말씀 붙들고 힘겹지만 오늘 하루 또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얻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 20절까지 이어집니다만 그 다음 부분은 다음 시간에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왜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생겼는지 미치도록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내 잘못도 있으니 어느 정도는 이해하겠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좀 심하다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게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내 인생에 찾아온 저 악한 어둠의 세력을 지금 즉시 물리쳐 주시길 원합니다. 어떻게 일하시는지 제가 두 눈 똑똑히 뜨고 살펴보겠습니다 라고 부르짖고 있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대답은 내 생각과 다릅니다. 즉시 응답하지 않고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기다리라 하십니다. 하지만 반드시 응할 것이다, 이루어질 것이다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판에 큰 글씨로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힘겨웠지만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붙들고 다 같이 합심하려 간절히 부르짖도록 하겠습니다.